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것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것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것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쁜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네, 진경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삼부 예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위험해도 말씀과 기도는 살린다. 지난 주간에 남궁록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버지니아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 창립 13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남궁록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와 이곳에서 함께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버지니아 뉴폰 뉴스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34년 전쯤에 제가 남미에서 사역하면서 최초의 외국 집회로 초청을 받아간 곳이 바로 뉴폰 뉴스였습니다. 당시에 사실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남미 촌놈이 미국 집회에 처음 가는 그 어떤 두려움으로 뭔가 좀 비상금처럼 이렇게 여비를 준비했었는데 출발하기 전 예배 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다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빈손으로 하루 반나절 정도가 되는 그런 미국 여행,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에서 국경을 넘어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뉴폰 뉴스까지 가는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사실 그 긴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행 내내 아유 이거 진짜 갔다가 아무도 마중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나 이거 국제 미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택시비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별의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고 갔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이제 외국 집회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폰 뉴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911 테러 이전이기 때문에요. TSA가 없었어요. 공항 검색이 없어서 그 작은 동네 공항은 그 문 게이트까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과 연결되는 게이트를 딱 나가는데 그런데 그 앞에 정말 나보다 더 촌스러운 손으로 쓴 진유철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큰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한복 입은 분들이 그 앞에 쫙 서 계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명이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꽃다발을 저게 전해주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정말 그 감격적인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할 그 어떤 추억을 내게 준 곳이 바로 이번에 갔던 그 공항 그 자리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매년 한 번 이상씩 집회를 가게 되었고요. 또 제가 버지니아 리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환 목회를 하기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7분 가운데 6분이 이미 그때부터 저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여행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와서 닿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물론 제가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영적인 진실을 다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34년 전에는 그토록 촌스럽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영적인 도둑도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옛날 분들 가운데 지금은 영적으로 다 도둑질을 당하고
거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스루, 돌파구를 만드는 예수 생명이며 또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이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여 늘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생각은 위험해도 말씀과 기도는 살린다라는 제목의 말씀, 특별히 예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축과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목축을 하는 곳에서는요, 풀을 찾아서 목자와 양들이 함께 아주 오랫동안, 어떤 때는 몇 달씩 이렇게 길을 떠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면 야숙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입구를 만드는데 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 대신 목자가 출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와도 출입구에 있는 목자를 넘지 않고서는 양을 끌고 갈 수 없도록 하는 것. 여러분, 연약한 양들이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뭐 맹수한테 싸울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양들이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91년 2월 달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의 목자 까르마시를 소개한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까르마시는 42세였어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말하는 이 티베트 고원에서 양을 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양들을 칠 거 아닙니까? 풀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서 밖에서 야숙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 밤은 너무나 몹시 추웠어요. 30여 년 전 카메라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카메라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할 정도의 그런 날씨였었습니다. 취재진들은 너무 추워가지고 텐트 속에서 몸을 서로 합치고도 덜덜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까르마시는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양들 속에서 모포 한 장을 덮고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들이 티베트의 그 추운 날씨와 그리고 맹수로부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던져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 까르마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티베트의 목자 까르마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험난한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지불하시며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짜 목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양털 깎기를 직접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강원도 예수원에서 양털 깎기 작업에 참여했던 분의 글을 감동적으로 읽은 적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늘 나오는 그 양의 털을 깎는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서 예수원에 가서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너무나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털을 깎는 중에 느닷없이 날뛰며 소동을 피우는 양, 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양들의 트림,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싸대는 오줌과 똥,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는 지저분함과 더러운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을 했을 뿐이었는데도 양털에 배어있는 그 고약한 기름기가 자기 몸에 배어져서 잘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 정말 양들이 이렇게 더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늘나라 성도인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목자와 함께 있는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들이 내뿜는 냄새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냄새가 하늘을 진동할 때도 있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를 먼저 했고, 이기심 속에서 더 악하게 살았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그대로 나온 양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얼마나 냄새가 나든 얼마나 더럽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행복은요, 명품 옷을 입는 데 있거나 돈을 많이 쥐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할 때 평안과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막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나 함께 하실 진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이 책임지는 양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내 생각보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내 생각보다 무엇으로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 한 번 더 할까요? 무엇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훔치는 도둑이 있듯이 영적인 도둑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과 또 조건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인 도둑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와서 역사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서 역사해요?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훔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서 즉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좋은 관계는 다 깨어지는 실패의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둑인 원수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항상 언제나 먼저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은요, 정작 이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아직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아니잖아. 실제로 부끄러운 행동이 나타난 거 아니잖아. 그냥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를 짓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 속에 원수마귀의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내 삶의 축복의 원인이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돈이 많이 들은 지갑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오늘 점심 먹고 그 돈 많이 든 지갑 아무데나 놓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문단속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이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는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 미움의 생각, 악한 생각,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심합니다. 아직 죄 지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영은 메마르지? 나는 왜 영적으로 자꾸 침체에 빠지지?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은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대로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 세상의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와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해도 침체에 빠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나는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지? 바로 그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의 문을 닫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마귀에게 열어놓고 세상이 주는 것,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요즘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저 머리가 베개만 닿아도 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면제가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위험한 것이 무엇이죠? 고난의 때에는 생각이 많아지면서요, 지속적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내가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잠수타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그냥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100% 집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편하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인풋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풋되면 고난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에 빠졌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희한하게 여기서부터 소망이 생겨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지혜롭게 떠올라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중동의 대국 아람 나라의 2인자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또 뭐 물질도 많았고 세상에서 아주 두려움에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유명한 장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난 투구를 벗고 그 화려한 갑옷을 벗으면 그 안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아봤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약을 구해서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전쟁 중에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계집종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나병 환자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들고는 많은 부하장수와 군사들을 이끌고 선물들도 푸짐하게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만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왕이 친서를 보냈는데 자기의 2인자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이야. 이건 우리를 침략하려는 명분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는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저 앞에 있는 더러운 요단강을 가리키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람 나라에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부하장수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선물도 푸짐하게 가지고 왔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뭘 흔들든지 손을 넣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도대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곧 전쟁이라도 할 듯한 분노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나아만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까지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에게 마지막 장벽이 있는데 내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나아만이 만약에 이렇게 노를 바라면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생각을 붙들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같이 나아만은 나병에부터 나음을 받지 못한 채 실패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그러면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 설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아람 나라에 있는 깨끗한 강물도 아닌 이스라엘의 더러운 요단강에 수많은 장수들과 부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갑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여러분, 6번까지 몸을 잠그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까지 나아만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내가 이 6번이나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잖아. 정말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쪽팔려. 애들이 다 보는데 이게 뭐야? 나 자존심 체면 다 짓밟혔어. 내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면 나 저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내 이스라엘을 다 끝장내버릴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생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몇 번까지? 끝까지. 몇 번까지? 끝까지. 7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말씀대로 끝까지 몸을 잠그고 일어났더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열매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높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요.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 납득 공감합니까?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라고 하고, 언제나 달라요. 그때 not I but Chri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가 되면 거기에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듯이 우크라이나 돕기 자선 음악회 참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수고한 분들 정말 감사하면서요, 우리 피드백을 나누는데 마치 우리 교회가 영적인 엔데믹을 선포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지역사회와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우는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정말 제게도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악으로 판단할 때 야, 이건 진짜 정말 아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고요. 공평의 논리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힘든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뒷부분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롬 8:28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에는 이게 진짜 아니야.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밖에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집에 가서, 내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심판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정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인내하라고 하니까, 겸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는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변화된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변화된 무엇을 사용하라? 입술의 고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우리 제일 이스라엘의 북단 제일 먼 여행을 하죠. 아름답고 화려한 곳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연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하죠.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칭찬과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베드로는 변화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윗의 고백처럼 모친의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는 다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때로는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신문에 얼굴이 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 결말은 어디로 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믿으라 그래야 니네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지옥, 그대로 지옥, 그냥 지옥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이 구원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교회도 나왔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분위기를 만들고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쉽게 표현하면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의 결제, 영적인 결제가 뭐냐? 그게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결제가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 우리 교회도 2부와 3부 예배 이 스텀 사이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일을 결제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오지만 사실은 결제가 안 떨어지면 이건 시행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써도 결제하잖아요. 카드를 쓰고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전자결제를 하든지 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결제가 떨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도둑을 만나게 되죠.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다 도둑질을 당합니다.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욥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위기를 이기고 역전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영적으로 결제를 안 해요. 입술로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결제를 안 내리는 거예요. 자, 욥이
온몸에 병이 들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그 아픈 몸을 긁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을 때에도 욥은 입으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위대한 인생의 역전승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죠. 대적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술로 결제를 해버리면 아이 세상 못 살겠어, 아이 끝장이야, 아이 될 대로 되라, 결제를 해버리면 그대로 돼요. 근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패배자의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성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적으로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입술의 말의 결제 때문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이들은 대표가 될 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부정적이었어요. 야, 가보니까 굉장히 기름진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의 대장부야. 그들과 싸울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새끼 같아. 우린 끝장났어. 다 죽었어. 안 될 거야. 입술의 말대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술의 결제가 달랐습니다. 맞아, 기름진 땅이야, 대장부야.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승리를 결제하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입술로 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후의 세대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영적인 결제예요. 내가 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말해서, 내가 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지옥이라고. 그냥 두면 복이 안 옵니다. 그냥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복이 안 옵니다. 내가 굉장히 나는 내가 보기에 훌륭한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그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내 입술로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통성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 아니에요. 주여 해놓고 그 다음에 나쁜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하소연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여, 그리고 내 입술로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찬송이 왜 중요합니까? 찬송만큼 위대한 입술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계속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 전도가 중요합니까?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지 가서 스페니쉬를 못해도,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우리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은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 할 게 없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아시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삼보예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고 빛 가운데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삼부 예배 모든 드리는 성도들 위해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전쟁의 눈물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가난과 빈곤 가운데 몸부림치는 제3세계의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